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네. 그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네. 죄와 심판입니다. 죄와 심판. 좀 무섭지 않으세요? 네. 예,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예, 죄와 심판입니다. 네. 지난주에 서부터 새롭게 시작한 더생명교회 새가족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지금 오후 예배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었던 거 잠깐 간략하게 돌아보면 인간의 기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예, 각자 이름이 있죠? 이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원숭이의 후손, 원숭이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예,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필두로 해서 모든 사람들을 진화론에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진화론 어떤 사상이 엄청 오래됐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에 비해서 신기한 것은 이 성경책이 보통 뭐 거의 한 4,000년에 걸쳐서 쓰여졌다라고 하는데 쓰여진 기간만 4,000년인데 그 연도수도 기원 전 예수님 태어난 때로부터 거의 3, 4,000년 전에서부터의 이야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부터 이야기됐었던 내용이 창조론입니다. 근데 진화론은 그 몇천 년이 아니고 찍해야 몇백 년입니다. 예. 나이수로만 봐더라도 어린애와 거의 뭐 고조할아버지격 되는 그 정도 수준인데 희한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세상의 그 사상과 생각들의 판도는 고조할아버지격 되는 것을 물리치고 거의 유아기 쪽의 아이들과 같은 그런 생각들이 지금 이 세상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합니다. 신기하죠? 예. 어디 가면 요즘에는 그러면 또 좀 격이 안 맞다, 뭐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어, 학교로 따지면 학번, 몇 학번이야, 너 몇 년생이야, 예. 얼마나 살았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보통 젊은 세대들은 이제 뭐 오래만 살면 다냐, 세상이 바뀌었는데, 예.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지만 이해하는 것과 다르게 그런 게 있죠. 연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 저도 하루하루 더 살아가면서 정말 신기한 건 어떻게 옛날 그 분들이, 조상들이 정보도 별로 없고, 살아갔던 바운더리도 지금은 전 세계화의 시대가 된 지 이미 오래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냥 바로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산불이 5일째 막 불에 타고 있어서 뭐 몇 조가 날아가고 있네 어쩌네 하는 이야기를 저 태평양 건너, 혹시 미국 다녀오신 분 계세요? 오, 예, 처음 못 가봤어요. 저도 못 가봤어요. 네, 전 동해 바다를 건너본 적이 없어요. 네. 예. 그때 가려고 해도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날아가야 하는 그 동네 일을, 그죠? 그 동네에 산불이 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산을 어떻게 났는지 지금 우리 집 전기세가 걱정인데.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산불 내용을 실시간으로 오늘 지금 났대. 이거를 지금 우리 바로 옆집에는 어떤 사람이 사는지도 지금 이 사람이 살고 있나도 잘 모르는 이 시대에, 태평양 건너 시대에는 그 소식을 알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예, 그렇지도 않게 자기가 어느 동네에 태어나서 평생 동안 거기에서 머물다가,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보면 찍혀야 뭐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유배를 떠나야 저 밑에 동네로 가서 살 만한 그러한 때에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이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속담처럼 또 격언처럼 나오는 내용들이 어떻게 저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해놨을까? 예,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은 어, 자라보고 놀란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 맞나요? 예, 깜짝 놀랄 때 그런 이야기 쓰잖아요.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지금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네 갑자기. 예,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이 참 신기하게 들어맞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해놓으신 이 성경 이야기는 몇 천 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몇 천 년 전에 야 내가 만들었어. 예.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어, 어떤 존재가 썼나요? 직접? 이렇게? 인간이 썼죠. 인간이 썼습니다. 직접 펜을 들고 이 시대엔 종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파피루스나 뭐 이런 데다가 썼겠죠. 근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모세가 딱 펜을 잡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쓴 거죠. 그쵸? 어떻게 썼을까요, 이걸? 봐야 쓸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쫙 창조를 하시는 걸 옆에서 보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있었어?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천지가 막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고 막 이런 걸 옆에서 보면서 이렇게 썼어야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모세는 사람이 아닌가요? 모세는 사람이에요, 사람. 예. 그러면 다 만들어진 다음에 한참 후에나 태어난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걸 썼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엄청난 뛰어난 상상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진짜 누군가 알려줘가지고 예지력이 있던지 그런 게 초능력이 있어가지고 태초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보던 사람이든가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한테 직접 알려줘서 야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써라 라고 이런 마음과 감동을 줘서 썼던지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세 가지 중에 하나. 근데 나머지 두 가지는 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한 거다라고밖에 생각될 수 없는 것이 이 성경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숭이의 존재가 아닙니다.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죠. 예. 근데 사람들은 한 가지 의문도 그래요. 진화론자들은 원숭이의 자손이다라고만 원숭이가 진화해서 만들어졌다고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숭이는 뭐가 진화해가지고 원숭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확하게 하지 않아요. 뭐가 진화가 해서 원숭이가 됐을까요? 침팬지? 침팬지도 원숭이의 한 종류죠. 예, 킹콩? 킹콩은 원숭이보다 훨씬 크죠. 훨씬 거대해요. 예, 오랑우탄 비슷한 종류죠. 예, 그런 애들은 뭐가 변해가지고 그렇게 됐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고 아무런 가설도 없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진화론자들의 생각은 이거죠. 어느 날 갑자기 우주가 뻥 튕겨나가지고 시간이 지나자 먼지들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단세포, 세포 하나가 탁 생겼는데 얘가 시간이 지나서 분할을 해가면서 예, 얘가 생물이 되었다.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뛴다든지 뭐 되지가 않는 거죠. 예, 되지가 않아. 그럼 지금은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나요? 지금, 예, 지금 그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예, 식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죄송합니다. 전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본 적 있어요. 아파트를 예, 다 벽으로 있잖아요, 벽으로. 근데 투명 유리라고 탁 치면 공간이 다 똑같은 세팅이죠. 예. 그럼 똑같은 곳에서 자고 일어나고, 똑같은 곳에서 샤워하고, 똑같은 곳에서 응가를 봅니다. 예. 응가 보는 위에 응가 보고, 응가 보고, 응가 보고, 응가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그거를 상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똥 누는 건 더럽잖아요. 지저분하고. 그럼 진화가 됐어요. 진화가 되면 그래도 더러운 쪽, 지저분한 쪽으로 진화되는 것이 아니고 좀 깔끔하고 좀 세련되고 이런 쪽으로 진화가 되겠죠? 원숭이보다는 인간이 좀 더 세련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이 먹고 자고 싸는 게 일인데 싸는 것도 좀 깔끔하게 예 그렇게 진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굳이 손대서 닦아야 될 만큼 진화가 안 됐다 그러면 저는 그것도 진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올해 인간을 만드셨다. 그것도 어떻게? 자신의 형상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실 때마다 예, 그렇게 떳떳하게 생각하고 하셔도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야. 예. 혹시 진화론을 믿으시면서 어, 거울 보시면서 난 뛰어난 원숭이 자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예. 슬픈 인생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맡았을 때는 아이들 보고 희한하게 소위 자존감이라고 하죠. 많이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자신을 많이 비하하고 어,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나 얼굴 표정 뭐 이렇게 보면 만약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어떤 걸 얘기해 줬냐면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진짜 멋진 아이야 이렇게 예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하면서 성은 빼고 거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예, 여기 큰 거울이죠. 이게 유튜브로 보시면 아니면 이 화면에도 보시면 여기 의자가 비쳐요. 여기가. 그래서 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예, 카메라를 아무리 돌려도 이게 비치는 거예요. 유튜브로 봤더니 그래서 별짓을 다 하다가 이게 반사가 돼가지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걸 거울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한번 외쳐보시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하면서 영구야, 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멋진 아이야.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영구야, 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멋진 아이야. 네. 감사합니다. 혹시 아이라고 하기가 좀 그러실까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제가 올해 죄송한데 51이 됐어요. 예. 언제 이렇게 됐는지. 근데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제 생각에는 아직도 20대, 30대 같은데 그러면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분들 60, 70, 80대신 분들의 생각도 그러시겠구나. 여전히 저 뒤에 앉아있는 아이들처럼 뛰어놀면서 막 꿈을 꾸는 그때의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가 되셨다가 어느 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셨다가 이렇게 사시는 것 같구나. 예, 제가 그렇거든요. 예, 집에서 넌 결혼 언제 할 거야? 주변에서 막 이야기를 했을 때 늦게 했거든요. 예, 근데 어느새 아이가 생기고 어느새 결혼도 하고 아이가 생기고 그다음에 아버지라는 자리에 올라가 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울 보시면서 뭐 누가 뭐라든 어때요? 저 혼자 있는데 예, 아이라고 외쳐보시면서 하루에 한 번 이상 해보시면 달라질 겁니다. 실제로 그런 실험도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참 희한한 실험을 하는데 옛날에는 물 가지고 실험했잖아요. 물을 떠놓고 똑같은 물을 떠놓고 한쪽은 저주하고 한쪽은 축복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글을 썼습니다. 한쪽은 너를 사랑해 한쪽은 널 증오해 글자를 써붙여 놓고 시간을 지나서 물의 입자를 관찰했더니 좋은 말로 칭찬했던 이 물의 분자는 되게 아름답고 이쁘고 그런 육각소망이 딱 됐는데 이쪽 저주했던 물은 완전 이그러진 근데 사람은 70% 이상이 물이잖아요. 그 때문에 사람도 그런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제가 본 것은 여자 젊은 여인이 있는데 조금 못생겼어요. 실제로 이렇게 딱 봤을 때 그 자존감이 너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알려주진 않고
친구에게 날마다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포옹해주면서 아, 넌 정말 멋진 아이야, 선생님이. 넌 정말 멋진 친구야. 막 이랬는데 한 달, 두 달 정도 지났더니 이 친구가 스스로 얼굴도 살짝살짝 꾸미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화장빨이 아니고 진짜 멋지게 변했어요. 희한하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이렇게 자신을 칭찬하고 축복하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혼육. 예, 제가 여기 이렇게 계란의 구조를 가지고 설명 간단하게 되어 있죠.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거. 껍데기는 몸, 식물, 동물, 인간한테 다 있는 몸, 이 껍데기죠. 죽으면 없어져 썩어서 없어질 것. 그 다음에 있는 흰자위를 가지고 설명드린 건 이제 식물에게는 없는 동물과 사람에게만 있는 혼이죠. 생각할 수 있는 정신세계. 그래서 가끔 보면 키우는 고양이나 강아지도 보면 꿈을 꿉니다. 잠꼬대도 해요. 개를 키워봤는데 혼자 막 이렇게 끙끙 막 이렇게 자다가 딱 깨우면은 기겁을 하면서 깹니다. 뭐 어쨌든 근데 오직 인간한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영입니다. 영. 근데 영은 하나님이 영이시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짓기 위해서 인간에게만 이 영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갑니다. 동물과 식물도 다 죽죠. 세포는 늙어가고 다 죽습니다. 늙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점점 살아나는 주기가 느려지고 점점 세포 수가 줄어들고 그런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죽는데 죽어서 사라지면 끝이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개인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교라고 하는 곳에서는 죽고 나면 다시 태어난다. 근데 어느 존재로 태어날지는 잘 모른다. 그래서 집신을 신고 다니죠. 왜냐하면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개미도 죽이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개미가 혹시 내 고조 할아버지가 다시 환생한 그분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럼 하나 궁금한 거는 여름철에 모기가 달라붙는데 모기향 피울까요? 절에선 모기 잡아서 죽이나요? 아니면 살려주나요? 그냥 뜯기나요? 좀 이상하죠?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좋은 공덕을 쌓으면 다시 인간으로 되다가 뭐 이렇게 부처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쪽의 이야기인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일과에서의 정리는 오늘 교재에 복습하기란에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교재에 나눠드린 거에 1쪽 맨 밑에 보시면 지난 거에서 인간의 기원 나는 누구인가? 1번 한번 써보시겠어요? 기억나실까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우리는 진화했던 존재가 아니고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필연적인 그런 존재이다 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존재다 라고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우리는 구조적으로 몸, 혼, 영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리고 우리의 무엇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습하기 동그라미 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 김영구는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창조하신 소중한 존재이다. 결코 저절로 우연히 생겨난 허무한 존재가 아니다. 2번 나 김연구는 구조적으로 몸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영이다. 3번. 하나님께서 나 김연구의 영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 예, 이것이 지난 시간 했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죄와 심판이죠. 죄와 심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한 번 죽는다. 혹시 두 번 죽으실 분은 안 계시죠? 우리는 다 한 번 죽습니다. 인생에 단 한 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단 한 번이죠. 그래서 일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죽는 이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은 후에 그냥 평안한 그런 안식의 시간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심판이 이루어져 있죠. 바로 사법부가 관장하고 있는 재판장의 모습입니다. 혹시 그 법원에 가보신 분 계세요? 법원에 가봤다. 가보셨어요? 가해자, 피해자, 고발인, 고소인, 검사? 네. 참고인? 저는 실제로 이제 법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판하는 과정도 조금 본 적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이렇게 어딜 지나가야 돼요. 전자장비 같은 걸 검색하고 이런 검색대도 지나가고 그런데 앉아 있으면 이제 가운데 판사, 법관 이렇게 앉아 있죠. 한 사람이면 단독 재판이라고 하고 세 사람이면 이제 그 합동이라고 합니다. 같이 세 사람이 같이 의논하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이제 헌법재판관들은 9명이 하죠. 원래는 9명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보통 형사 사건이면 한쪽에는 검사, 한쪽에는 변호사, 민사 사건이면 양쪽 다 변호사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좀 진짜 엄숙해요. 그리고 굳이 그 법원 재판정이 아니더라도 법원에서 일처리를 해야 될 게 있죠. 뭐냐면 등기 서류라든가 부동산 관련된 거 법원에서 일처리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처럼. 근데 거기 가보시면 주민센터하고는 느낌이 다가오는 이게 또 좀 달라요. 다들 분위기도 약간 이렇게 엄숙해가지고 별로 오래 있고 싶지 않은 그런 동네입니다. 세무서도 그렇죠. 세무서도 한번 가시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돈 계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쪽은 뜯어내려고 하고 한쪽은 어떻게 하면 절감할까 그 치밀하게 몇 원까지 막 이렇게 하는 곳이라 항상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느 직에 종사하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마음가짐과 이런 것이 많이 다른데 그런 곳이 있는 데가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면 그런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예. 어떠실 것 같으세요? 죽고 나서 딱 심판대 앞에 섰어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장 앞에 재판관으로 딱 서 계시겠죠. 근데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재판관에서는 법원에서는 판사 따로 있고 검사 따로 있고 변호사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증거를 내야 되죠. 이렇게 판사가 이쪽에서 누가 주장하는데 검사가 막 주장해요. 저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증거가 뭐예요?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하면은 그냥 잘립니다. 증거를 갖고 와야 되죠. 증거를 검사가 갖고 와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재판장 그 심판대에서 심판하실 때 증거를 누가 갖고 오는지 아세요? 증거를 누가 갖고 올까요? 사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증거를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의 재판에서 꼭 정의대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진실대로 재판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100%.
왜냐하면 증거에 따라서 또 그 증거를 직접 그때의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을 판사가 직접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내미는 사진, 영상, 그다음에 문서를 가지고 제3자죠, 재판관이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그것만 가지고 보기 때문에 100%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 말을 또 곡해가지고 대한민국 법관들은 다 진실되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인간의 그 판단 능력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증거를 재판하는 하나님이 직접 증거를 내민다라고 하는 거죠. 소위 속단 말로 빼박이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딱 나옵니다. 저것은 거짓 증거입니다 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판관이 내미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때가 우리한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도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증거도 벌을 줄 수 있는 증거도 갖고 계실 뿐 아니라 그것을 피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해결책은 없는 거죠. 그걸 굳이 내가 해결책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재판관이 이게 해결책이라고 하는데 그대로 하면 벗어나는 건데 그걸 굳이 내가 손발 뛰어가면서 내 목숨 시간 바쳐가면서 해결책을 할 필요가 없죠. 다행히 여기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그 해결책을 받아 들이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서두가 길었는데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게 새 타이밍이지만 새 타이밍에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쪽에 위에 네모 박스에 있죠?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죠. 요한복음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내주시진 않았죠. 하나님이 중간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생을 얻게 된 운명인가요? 아니면 멸망으로 갈 운명이었던가요? 원래는 멸망으로 갈 운명이었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왜냐하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으로 갈 운명이 아니면 이 해결책을 주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해결책이 없었으면 우리 모두 다 죽을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미 죽을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인 것입니다. 마음 열기 1번 언제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가? 여러분들 언제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셨는지, 언제 처음 전도를 받아보셨는지, 아니면 언제 처음 교회를 나와 보셨는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언제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봤는지. 예. 우리 꼬마 학생들도 언제 예수님에 대해서,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는지, 예,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10세 전에 나는 처음 들어봤다. 10살 되기 전에. 예, 네. 10살 되기 전. 자, 20세 전, 30세 전, 40세 전. 네. 요런 통계만 보더라도 어릴 때 복음을 접한 경우에 그래도 믿음을 오랫동안 지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두 번째로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을 세 가지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 오늘 아침에도 했었죠? 예,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마디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예, 하나님은 나한테 밥을 주세요. 뭐 이런 것도 좋아요. 예, 잠을 잘 자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좋습니다. 예. 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뭐 일상적이지만 거룩하신 분이다. 예. 꽤 오래 전 한 10년 됐나 갑자기 거룩이라는 단어가 꽂혀가지고 갑자기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아, 거룩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생긴 적이 있습니다. 자, 한 번씩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더 훨씬 많이 적으셨어도 한 가지씩만 굳이 설명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하연이 얘기한 거예요? 이야, 감사합니다. 자, 권사님은요? 주의? 자, 하나씩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권사님 해주세요. 네. 아, 네. 그 목사님은요? 좋으신 하나님. 네. 자, 우리 건식 청년은요? 보상이 확실하다. 예. 좀 다르죠? 예. 네, 권사님은요? 구원의 하나님. 예. 사모님은요? 진리의 하나님. 네. 저희 집사님은 안 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그 뒤쪽, 이쪽에 가시면, 자, 이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육하원칙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을 펴시고요. 여기는 21장까지 되어 있지만 창세기 3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찾기 쉬우시죠? 구약 성경 3쪽에 있습니다. 자, 이제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한번 써보면 누가 네. 예,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네 무엇을 무엇 무엇을 했나요?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했나요? 네. 방금 읽었었던 3장 말씀을 기초로 적어보시면 됩니다. 예, 들은 내용 아니고 또 요즘에 유튜브로 여러 가지 성경 이야기 막 나오죠. 예, 그런 데서 했던 것 말고 성경 방금 읽었었던 3장에서 읽었던 내용을 가지고 적어보시는 겁니다. 예, 그렇죠. 선악과를 먹었죠. 예,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언제? 예, 맞죠? 예, 뱀이 꼬실 때. 예, 날짜 뭐 시간 이런 건 안 나와 있죠? 예, 뱀이 꼬실 때. 뱀이 미혹할 때, 뭐 이렇게 뱀이 거짓말할 때. 어디서? 네,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왜? 그쵸.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6번 어떻게 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와는 따서 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그래서 같이 먹었다. 예. 여기 3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물으실 때 그 여자는 뱀을, 그 또 남자는 여자에게 핑계를 대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다시 읽어보면 여자와 남자가 뭐 남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여자가 왜 이것을 먹었는지 보면 5절 보시면 뱀이 이렇게 말하죠. 4절에는 너희가 결코 안 죽을 거야 하고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거 못 먹게 하는 거야. 예.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그러면 뱀이 꼬드겨서 먹은 거예요? 아니면 자신이 무언가 있었기 때문에 먹은 건가요? 뱀이 안 꼬드겼으면 안 먹었을까요? 그 말도 맞죠? 뱀이 안 꼬셨으면 안 먹었을까? 예, 그거는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순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완전 무결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완전 하나님만 최고였었는데 뱀이 와가지고 날 흔들어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가 아니죠. 예,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가 아니에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예. 그러면 여기서도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하나님도 선악을 알 수 있게 된 까닭은 이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는 거죠. 예.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러신 분인데, 원래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하면 선한 거고,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면 악한 거예요. 요즘에 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지 않으신가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왜 이 상황에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마땅한데 왜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고 왜 이상하게 저렇게 예. 그 생각, 그 마음, 그런 어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나 오늘 이 3장 말씀을 다시 봤을 때 하와가 뱀의 꼬드김을 받아서 이 선악과를 먹었지만 하와가 갖고 있게 되었었던 그 생각을 이 5절 말씀만 약간 뒤집어서 보자면 하나님도 우리 같은 존재였는데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하나님이 저렇게 되었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면도 있다는 말이죠. 이러한 것이나 오늘날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이 상황에서는 이게 맞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실까라고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선악은 누구한테 이게 주도권이 있죠? 이건 좋고 이건 나쁜 거야. 이게 누구한테 주도권이 있나요?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이 세상 문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이득이 있으면 좋은 거고 해가 되면 나쁜 거야? 이것도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좋은 거야. 그러면 이게 옳고 좋은 거고 하나님이 이거 아니야. 이거 나쁜 거야.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 이게 나쁘고 잘못된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가라앉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뜨죠. 왜 그래요? 차가운 공기 무거워요? 그럼 다시 여쭤볼까요? 차가운 공기 왜 무거워요? 차가운 게 습기를 많이 먹었어요? 그럼 습기를 많이 먹으면 왜 무거워요?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예,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런 게 되게 궁금했어요. 예, 진짜로 이런 게 되게 궁금했어요. 습기를 먹으면 왜 무겁지? 차가운 공기 왜 가라앉지? 예, 소리는 왜 이렇게 빠르지? 빛은 왜 여기까지 별이 태양빛이 여기까지 달려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려. 그럼 이렇게 그게 어떻게 여기까지 중간에 사라지지 않고 중간에 휘어지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달려올 수 있을까에서부터 화학이나 이런 걸 배우면 물은 H2O잖아요. 수소 2개, 산소 하나. 수소 2개, 산소 하나가 만나면 왜 이게 물이 되지? 이거는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냥 이게 물이야. 만 가르쳐 주지. 이게 왜 물이 됐을까는 안 가르쳐 줘요. 예, 모르니까 안 가르쳐 주셨겠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거죠. 근데 거꾸로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면 차가운 공기 가라앉고 뜨거운 공기 위로 올라가죠. 근데 이게 거꾸로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가운 공기는 위로 가고 뜨거운 공기 밑으로 가. 그러면 사람이 못 살 겁니다. 아마. 예, 사람이 못 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 당장 물을 끓여요. 막 뜨거워져. 그럼 뜨거운 공기가 밑으로 막 가라앉아. 그럼 저희는 밑에 있죠. 밑에부터 공기가 막 뜨거워. 50도, 60도, 80도, 90도, 100도까지 막 올라가면 뜨거워서 살겠어요, 이게? 위로 올라가서 날아가니까는 사람이 그래도 생활할 수 있죠. 근데 이 지구로 보더라도 그런 거죠. 공기의 흐름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연이 됐을까요? 우연히? 뒤죽박죽 어느 날은 찬 공기가 위로 갔다가 어느 날은 찬 공기가 아래로 갔다가 이렇게 뒤죽박죽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게 맞는 것 같아 해가지고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이 맞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이것이 맞으니까. 이것이 맞으니까. 만유인력도 그렇죠. 끌어당긴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끌어당기는 게 없으면 우리 모든 사람은 공중에 붕 떠가지고 돌아다닐 거예요. 예, 그럼 지금도 붕 떠가지고 예배를 드리겠죠. 이것들도 다 붕 떠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가 되겠어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추어서 모든 과학기술도 발전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만약에 지구가 23.5도 기울어졌잖아요. 누가 기침해가지고 획 놀라서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제가 장난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만약에 지구가 똑바로 있던지 아니면 완전히 90도로 꺾여서 돌아가면 이상한 세계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정답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선과 악은 다를까요? 예, 선악은 다를까요? 선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맞아. 이게 옳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하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뒤집으려고 하잖아요. 나는 껍데기는 남자인데 속은 여성이 좀 있어가지고 난 여자가 되고 싶어. 이상한 거죠. 예, 이상한 거, 이상한 거. 예. 그냥 재미로 취미 삼아 잠깐 남자가 여장어로 해서 꽁투하거나 이런 건 재미로 봐줄 수 있지만 평생 그렇게 나는 사는 게 맞다? 이상한 거죠. 근데 요즘에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빼도 박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사탄이 이야기한 것과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자면 그것은 사탄의 생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 오늘은 더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것만 평생 유지하면서 살아가셔도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예, 성경 이야기에서 모든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이 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야, 아 이거 내가 싫어하는 거야, 너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 그거 내가 좋아하는 거야. 예. 아말렉 전쟁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죽이라고 했어요. 싹. 짐승서부터 어린아이서부터 늙은이까지 한 사람도 살리지 않고 한 짐승도 남겨놓지 않고 싹 죽여라. 네. 근데 그렇게 안 했죠.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아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 그 남겨두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것이죠. 죄.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거를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 아닌 거예요. 정말 대단하게 책 막 100권, 200권 쓴 사람의 생각이 기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인 것이죠. 그런 기준이신 하나님이 오늘 제목과 같이 죄와 심판, 인간이 죄를 져서 멸망으로 빠지게 돼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대를 만들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찾아서 써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신약성경 약 243쪽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뭐 야자까지 텄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저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잠깐 얘기했던 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데 아담이 그랬을 거라고 하죠. 아침에 태양이 쫙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진짜 멋지세요. 어떻게 저런 거를 저렇게 또 저녁에 노을빛이 쫙 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미술가라고 이렇게 멋진 장면을 저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냐고 그랬던 아담인데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숨었죠.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고 자신이 죄 때문에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기서 인식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하나님과 같이 친해지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당연한 권리를 아담은 놓쳐버렸죠. 아담은 놓치고 우리는 갖고 태어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놓친 그 후회가 우리죠. 우리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평안하게 놀고 먹으면서 살 수 있었던 우리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먼저 거부하는 이러한 존재가, 그래서 좀 아까 읽었지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아 놓으셨죠. 에덴에서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래 그림으로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죄악된 인간,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죠. 영생이라는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계신 분이니까. 근데 중간에 무엇 때문에 갈라졌다고요? 죄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죄 때문에. 오른쪽 1번, 2번까지만 해보겠습니다. 1번,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2번, 그러므로 나 누구누구도, 나 김연구도 죄인이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은 내용의 느낌은 안 좋지만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시지 않죠. 우리를 죄인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자신과 다시 동고동락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영생을 누리면서 죽지 않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본래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친구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잃어버린 우리 존재를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셔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죽음 이후에는